아버지 803번째 2022년 마지막 예배로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고백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실 것을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이들의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역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소리는 다 가려주시고 성령 안에서 역사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2022년 말씀 종합이라는 것으로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항상 연말에는 연말에 맞는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뭐 송구영신 예배 다 드리고 하니까 뭔가 다른 게 없을까 하다가 우리 그 영순 간사님한테 부탁해서 1년 동안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솔팅을 해보라. 그러니까 어떤 그 핵심적으로 기도한 것들이 오늘 네 가지가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말씀을 종합을 해보니까 뭐가 보이는 게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종합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안 들으셨던 분 있죠? 여태까지 UPS 말씀 안 들으셨던 분은 오늘 그냥 들으시면 돼요. 1년치 듣는 거 1년치. 제가 2022년 UPS 말씀 주제를 이렇게 솔팅을 해봤어요. 뽑아봤더니 가장 많은 것은 시대적 사명이죠. 어차피 그 우리가 종말론적 기도. 예전에 어떤 분이 이거 언제까지 하냐고 나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죽을 때까지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UPS에서는 시대적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뭔가 내면의 약한 부분들이 이제 보이고 그래서 제가 2022년 초에 기도 시리즈를 했습니다. 6번 정도의 기도를 이제 기도가 무엇이고 어떤 기도가 있고 무슨 회개 기도가 뭐고 은혜의 기도가 뭐고 응답받는 기도가 뭐고 쭉 기도 시리즈를 했는데 제가 썼던 20일 날 세일에 관련해서 세일의 새벽 기도 때 했던 무릎 향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랑 같이 섞어서 제가 기도 교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 기도는 4번밖에는 이제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기서 찬양을 하면 인터벌이 있잖아요. 인터벌이 있어갖고 여러분 소리를 끄고 제가 혼자 해야 됩니다. 그게 좀 안 되고 그래서 그래 그냥 지성소 기도를 줄이고 그냥 말씀으로 같이 한번 리뷰하고 하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해서 좀 줄였고요. 특별 예배는 뭐 성탄, 부활절 이런 예배고요. 하나님의 전쟁 시리즈는 2021년 끝나고 나서 이제 넘어오면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 이제 외부 강사님이 한 7분 오셨는데 7분이 아니고 뭐 이현수 목사님 같은 경우 수련회도 오시고 뭐 그래서 주로 이제 온라인에서 한국에 계신 선교사님 뭐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 직접 연락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외부 강사가 이렇게 있었고 조금 더 외부 강사의 비중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포커스했던 게 뭔가 봤더니 시리즈로 했던 게 비전과 내면 전쟁이었습니다. 내면 전쟁은 지금 홀리웨이브 때 이너베를 하고 있지만 또 여러분에게 제가 집중적으로 했던 게 내면 전쟁과 비전 얘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시대적 사명은 이게 주로 아우러베를이죠. 이너베를이 아니라.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모아봤어요. 오늘. 여러분 잠깐 다 기억하겠지만 리뷰하는 차원에서 내면 전쟁에 제가 다윗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한 왕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노비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아히멜렉이란 제사장에 가서 자기 혼자 와놓고 여러 일행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떡이 있냐 그랬더니 그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 있잖아요. 그것밖에 없다고 얘기했더니 그거라도 달라 이렇게 먹어요. 그리고 혹시 무기가 없냐 그랬더니 네가 죽인 골리앗의 칼이 있다.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그거 끌고 다니기가 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거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어깨에 메고 다녀야 되나 뭐 끌고 다니고 그 골리앗의 칼이 우리의 어떤 전리품 또 우리의 알량한 트로피, 알량한 자존감 이런 얘기 말씀드렸죠.
지금 뭐 골리앗의 칼 들고 다닐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들고 이제 끌고 다니는 겁니다. 알량한 자정함 속에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아,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했구나. 그런데 우리는 골리앗의 칼을 본다는 거예요. 그죠? 저에게는 이제 뭐 UPS가 알량한 골리앗의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자꾸 내가 무엇을 했는가 보는 순간 우리는 어려워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베에 있던 다윗을 어디로 보내시느냐? 가드로 보내죠. 가드는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블레셋의 5개 왕국, 5개 도시 국가이니까 그 중에 가장 큰 곳이 가드예요. 그 라기스 왕을 만나죠. 그때 다윗이 했던 행동이 뭐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한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라기스 왕이 이 미친놈 데려갔냐고. 그래서 결국 거기서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아둘람으로 가죠. 굴입니다, 굴. 엘리야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굴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뭔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숨고 싶은 거죠. 그때 나타나는 감정이 뭐라고요? 수치심. 그러나 하나님은 아둘람 굴에 두지 않으시고 그를 옮겨서 헤레스 풀 유다 땅으로 보내시죠. 근데 그때 이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고요? 어,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요. 이 40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비록 빚 원한 이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누구의 상황이냐면 다윗의 상황이라는 거죠. 다윗의 상황인데 지금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를 케어할 형편이 안 되는데 그들을 자꾸 케어하다 보니까 누가 바뀌냐? 다윗이 바뀐 거예요. 다윗이 치유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면 전쟁을 계속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내면 전쟁만 하면 뭐가 안 돼요?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온전한 치유는 뭐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우리가 누군가를 케어해야 돼요. 누군가를 바꿔야 돼. 변화시키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진리죠. 이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뭐 치유받을 필요는 없었지만 그에게 수많은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가 찾아왔습니다. 주님 그들을 결국 제자로 삼으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첫 번째 여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간 내면에 어쩔 수 없는 수치심. 수치심은 열등감이랑도 관련되고 낮은 자존감. 낮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존심을 세우죠. 예, 자존심을 세우는 것들. 그 결과들 다 비슷해요. 숨기고 싶고, 숨고 싶고, 타조가 머리를 이렇게 두려우면 머리를 박는다네요. 딱 이런 모습들. 머리 박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아니야. 두 번째 여정이 뭐였죠? 다윗이 그래서 거기서 헤레스풀에서 그일라라는 유다 땅에서 거합니다. 거기에 이제 마을을 블레셋으로부터 도와줘요. 400명의 군대가 그들 백성들을 도와주죠. 그럼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막 영웅시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거기 계속 있지 않고 계속 도망 다닙니다. 십광야, 마온 광야, 엔게디 광야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바람 광야로 저 밑에 내려가요. 그때는 이제 사무엘이 죽었을 때. 왜 이렇게 옮겨 다니느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이때 느꼈을 다윗의 감정이 뭐죠? 예, 그것이 거절감입니다. 배신감, 거절감. 뭐 같은 얘기예요. 우리 거절감이 오면 사람의 관계잖아요. 이건 관계. 관계에 어떤 거절감이 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했죠. 하나는 조금 공격적으로 거절감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막 그 사람을 거절하면서 뭐 표정부터 시작해서 표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도리어 막 공격하고 그 사람을 그럼 티가 나는 거예요. 이건 티가 나는 거. 또 하나는 되게 수동적인 거절감인데 뭐냐면 그 사람을 그냥 피하는 거예요. 말 시켜도 그냥 멀리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일단 뭔가 있는 것 정도 아는 거죠. 이 거절감. 이거 오래된 묶임이에요. 어느 하늘날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깊은 내면 세계에 오랫동안 묶여 있으면 이런 게 생깁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뭐 이런 것들. 궁극적으로 어떤 한 사람인데 그것이 전체 사람으로 대표되면서 이게 corporate sense of rejection이라고 얘기했죠. 그룹 이게 전체가 나를 막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막 생각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를 피하든지 아니면 공격적인 성향으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때 거절감은 관계의 문제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방법대로 다윗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뭐냐니까 10광야,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왕을 용서한 겁니다.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용서했어요. 그렇죠? 이 과정도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냐? 용서하러 오셨어요.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란 말이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그 제가 일본에 선교 갔을 때 일본 목사님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같이 간 팀들 아실 거예요. 왜 용서해 달라 그러냐? 우리는 가위바위보도 일본을 지면 안 된다고 지금까지 저러고 있잖아요. 뭐 일본이 잘못했고요. 뭐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일본은 일본대로 그렇고요. 일본 보고막 안 일어나잖아요. 한국이 풀어주기 전에는 일어날 수 없다니까요. 제가 100% 장담합니다. 진짜. 우리가 풀어줘야 돼요. 그들을. 1만 달란트 16조를 탕감받았는데 한 100데나리온 정도니까 한 8천 불, 7천, 6천 불 정도 안 갚았다고 멱살을 잡고 그냥 감옥에 가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걸 탕감해준 그 주인이 보고 화가 나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옥졸, 토초로, 감옥, 그 뭐죠? 간수인데 간수의 이름이 토초로예요. 그러니까 고문하는 자예요. 귀신이란 말이죠. 그리고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귀신의 영에 덮여 있는 것. 이렇게 나쁠 수가 없어요. 이혼율, 교통사고율, 사망, 뭐 자살률, OECD 거의 탑을 다 찍는 이유가 뭐겠어요? 귀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거를 한 개인으로 본다면 한 개인도 마찬가지로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 귀신에게 묶인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삶이 열리지 않아요. 절대 열릴 수가 없어요. 이걸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묶임 있으세요? 관계의 묶임? 이거 풀어내세요. 2022년에 끊어내고 2023년에는 자유롭게 좀 삽시다. 그 십광야에서 결국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우리 주님 이 땅에서 완전한 용서를 하셨지만 다윗은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면 결국은 또 가드로 또 도망가요. 가드가 뭐라고요? 블레셋의 가장 큰 도시지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세상이에요. 어느 정도 해결됐다 그러면 또 세상으로 도망가요. 세상으로 가서 살고 싶어요. 편하니까. 세 번째 여정은 뭐냐면 그렇게 가드에 있다가 이제 안정감을 누려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여기서 한 땅을 부여받습니다. 다윗이. 그것이 어디냐면 시글락이에요. 시글락이에요. 시글락은 굴곡이란 뜻입니다. 굴곡. 이게 좌우로 길이 구워지는 것도 있겠지만 굴곡은 위아래 업 앤 다운이 있는 그렇죠? 프럭츄에이션이 있는 그런 길을 굴곡이라 그래요. 어떻게 도시 이름을 굴곡이라 그랬을까요? 그만큼 뭐 땅이 뭐 굴곡졌고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시글락이 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가드에 있다가 시글락으로 갔는데 마음이 편했을까요? 안 편했을까요? 그때부터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유다로 못 돌아가니까 그냥 시글락에 정착하고 평생 여기서 살자. 이거예요. 뭔가 불편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그냥 이렇게 살자. 이것을 살자. 이것이 그냥 안정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시글락에 있다가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그 전쟁을 도우러 가는 거예요. 누구 편으로? 블레셋 편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려보내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악한 일에 동참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를 보호하세요. 세상에 들어가더라도. 그 세상에서 보호받고 다시 나와 봤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아말렉의 군대가 와서 시글락에 있는 부녀자들과 가족들을 다 잡아가고 마을은 불태워버립니다. 이 아말렉이 중요하죠. 여러분 그 이민 1세대는 광야에서 절대 전쟁이 없었습니다. 2세대가 전쟁한 거예요. 1세대는 다 죽은 거예요, 그냥. 우리 내면색이 1세대가 있다고 얘기했죠. 이거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1세대의 전쟁을 일으키는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후미에 처진 사람들을 공격하는 깡패 같은 민족이 아말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그들과 싸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말렉이 끌고 간 겁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죠. 아말렉은 뭐라고요? 우리 내면 세계에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공격하는 더러운 악의 영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그 감정은 상실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상실했어요? 빼앗겼으면 반드시 그 빼앗긴 것에 책임을 누군가 져야 돼요. 누군가 내 거를 뺏어갔으면 저 사람이 잘못이고, 내가 실수로 빼앗겼으면 내가 잘못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실수로 내가 빼앗았어요. 빼앗겼어요. 뭔가. 그러면 거기에는 실패감도 같이 느낍니다. 상실감은 반드시 손가락질을 누군가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가 시장에서 애와 같이 나갔다가 잠깐 엄마 어디 갔다 올 때 여기 있어 그랬는데 애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남편이 당신은 왜 그랬어? 이럴까요? 막 소리 지르고 뭐 하고 있었어요? 팬내가 애를 안 보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블레임이 자기에게 오기 시작하죠. 마찬가지로 시글락에서 다윗이 뭐 나쁜 짓을 했나요? 가드왕이 불러서 갔으니까 갔다가 왔는데 이 자기 가족들을 다 빼앗겼어요. 그 상실감을 느끼는 순간 공격이 오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같이 갔던 사람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칠라 그래요. 다윗이 궁급하여 그제서야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가드와 시글락이 이게 1년 6개월 동안 있었어요, 여기요.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죄송합니다. 16개월이니까 1년 4개월 동안 있었어요. 1년 4개월 동안 있으면서 다윗은 항상 시를 썼어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시를 썼습니다. 이게 키폰트의 핵심이에요. 그죠? 압살롬이 공격할 때, 사울왕이 공격할 때, 자신이 죄를 지어서 밧세바의 죄를 범할 때 다 시를 썼어요. 그런데 이때는 시를 안 씁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왜 시를 안 썼을까? 어, 결과적으로 이 안에 뭐가 생성되기 시작하는지를 보세요. 노비라는 곳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가드로 가라 그래요. 가드, 세상. 근데 하나님은 가드가 아니라 어디로 가라 그런다고요? 광야. 광야에 가서 배우라 그래요. 근데 광야에 있기 싫거든요.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가드로 갈라 그래요. 결국 우리 인생은 가드에서 가드로 가는 거예요. 가드가 세상이거든요. 세상에서 세상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으로 갔다가 시글락, 업앤다운, 이 굴곡이 있는 곳에 가서 머무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거기서는 시편을 못 써요. 기도를 못 해요. 시편을 안 썼다니까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가드가 좋으니까. 편하니까. 옛날의 삶이에요, 이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안전지대, 잘못된 안전지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뭘 했다고요? 전쟁을 했죠. 근데 누구랑 전쟁을 했느냐? 가장 먼저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 속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느니라. 메덱 암마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이렇게 묻기만 해도 여러분이 뭐 소리를 들어야지 내가 기억난다고 그냥 대충 치고 메덱 암마가 뭐냐면 어, 엄마예요, 엄마. 엄마인데 모성이라는데 뭐의 모성이냐면 5개의 도시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블레셋이. 블레셋 5개 도시로 구성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엄마 도시, 이게 메데가 암마입니다. 그게 가드예요. 여러분, 가드로 계속 돌아가서 가드의 왕의 보호 아래 살다가 시글락이란 땅까지 받았으면 너무하잖아요. 아무리 남의 나라 왕이 됐어도 좀 같이 평화 협정을 맺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주신 영적인 의미가 엄청나게 크죠. 이건 무슨 뜻이냐?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잘못된 안정감이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안정감에서 참 진짜 안전지대로 옮기라는 거예요. 세이프 존에서 우리의 원하는 세이프 존이 있죠. 뭐 어떤 사람은 돈일 거고 어떤 사람은 현재 있는 그 상황 그냥 편하니까 이 정도로 그냥 쭉 가면 되는 거예요. 쭉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것 같아요. 더 나아지지도 않아요. 그럼 뭘 안 한다고요? 시편 안 쓴다니까요? 그러다가 좋아질까요? 아니, 안 좋아져요. 그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안전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그를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그가 원하는 죄송합니다.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그게 뭔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관이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안전한 지대가 어디예요? 말씀.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제가 통독 얘기를 다시 한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시편을 못 써요. 기도를 못 해요. 기도하는 게 괴로워요. 여러분 괴로운 분들 있죠? 기도할 때 나타나는 괴로운 반응들, 막 쥐어뜯던지, 막 머리를 막, 막 땅에다 박던지 하는 그 모습들 왜 나가느냐? 진짜 기도하는 사람도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UPS는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기도가 안 돼. 하늘 쳐다본다니까 맨날 하늘 쳐다보는 게 아니라 찬양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막 이게 우리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난 8월에 한국에 있었던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한 강남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한 몇 시간 정도 비가 갑자기 오니까 이렇게 물바다가 됐어요. 모든 차들이 물에 잠기고 그런 일이 있었죠. 이게 엊그제 같은데 이게 벌써 8월에 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고 나서 비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니까 대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났어요. 그래서 차를 빼라고 했어요, 아파트에서. 근데 안 뺀 차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호우주의보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세요. 호우주의보가 나오면 빨리 차를 빼세요. 그리고 안전한 지대로 가세요. 그게 말씀이란 말이야. 말씀으로 가셔야 돼, 안전한 지대. 근데 재미난 거는 2001년에 강남에 또 엄청나게 비가 왔을 때 강남에 있는 어떤 그 지하 주차장에 이 물을 막는 것을 설치하신 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관리자가 우산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생각한 거예요. 아, 이걸로 안 되겠다. 그래서 무려 11년 후에 이걸 더 높이 쌓았습니다. 여기만 괜찮아요. 다른 모든 지하 주차장은 다 물에 잠겼어요. 왜 여기는 괜찮을까? 이분은 그걸 심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시대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뭐예요? 그냥 괜찮은 줄 알고 우리도 만약에 그 시글하게 계속 살면요. 시편 안 쓰고 계속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결단하고 마음이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안 든다면 지금 여러분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리라. 인자의 이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홍수 얘기를 계속하고, 노아 얘기를 하면서, 노아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를 노아가 짓고, 그 방주가 뭐를 뜻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뜻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고, 사람들 오라 그랬는데, 안 들어와요.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래서 그냥 문을 딱 닫고 7일 동안 기다린더니, 하늘이 터지고, 땅이 샘이 터지면서, 40일 동안 물이 창궐해지면서 가장 높은 곳까지 물이 차게 되죠.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가득합니다. 이 150일이 중요하거든요. 150일은 뭘 뜻하냐면 계시록에 나와요. 5개월. 황충이 사람들을 쏘는 그 5개월. 고통을 주면서 죽지 못하는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5개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방주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안정감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안에. 안전지대에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까마귀와 비둘기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아니, 그, 노아가 물이 이제 멈췄어요. 비가 멈추고 배가 딱 걸리고 나서 뭔가 그 산봉우리가 보이니까 40일을 또 기다립니다. 그냥 바로 움직이면 안 돼요.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문성 듣고 기다렸다가 까마귀를 내보내요. 왜 까마귀를 내보냈을까? 우리 저 간사님 중에 한 분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왜 내보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까마귀는 시체를 뜯어먹으니까 나가서 막 시체를 뜯어먹고 그렇게 하라고 시체를 많이 뜯어먹나 이렇게 보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다 그러는데 여러분 두 가지 사실과 진실. 일단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들에게 비로소 육식을 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이게 동물은 그전부터 다 육식을 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동물, 식물, 동물, 인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티라노사우루스, 사자, 이런 거, 호랑이는 어떻게 할 거야? 막 동물 먹었던 거 아니에요, 그들은? 아닙니다. 그전에도 다 채식을 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인간에게도 그렇고, 동물에게도 그렇고. 그러니까 까마귀가 나가갖고, 밖에 나가서 시체 뜯어 먹었다,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보냈다는 또 말이 안 돼요. 두 번째, 까마귀를 먼저 내보내고, 그 다음에 까마귀 안 돌아오니까 비둘기를 내보낸 게 아니고요. 성경에는 그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서가 없어요. 그냥 까마귀와 비둘기를 같이 내보냈을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문제는 까마귀는 안 돌아왔는데 이것저것 백앤포스 왔다 갔다 하다가 안 돌아와요. 언제까지 안 돌아, 언제까지 이렇게 백앤포스를 하냐면 물이 마르기까지. 그러니까 누구 기준이에요? 까마귀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비둘기는 비둘기는 나갔다가 올리브 잎사귀를 하나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냥 온 것도 아니고 뭔가 잎사귀를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돌아와요. 제가 여러 번 그래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세상에는 세 가지 사람들이 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은 the man without the spirit, without the Holy Spirit.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내 왕자에서 내가 내려오고 주님이 나의 중심이 되시옵소서.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오리엔티드 된 사람들, 그걸 신령한 사람, the spiritual ma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살다가 내가 다시 스물스물 내 왕자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내 안전지대, 옛날에 경험했던 그 안전지대가 좋은 거예요. 다시 가사로 가고 싶은 거예요. 가드로 가고 싶은 가드. 그때 생성되는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왕자, 몸 밖으로 나가시진 않지만 왕자에서 밑으로 내려오시고 내가 그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세상적 신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아까 비둘기는 어디에 속하느냐? 비둘기는 신령한 사람이겠죠. 비둘기 성령에 상징하니까. 그러면 까마귀는 육에 속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노아의 방주에서 내보냈어요. 노아의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까마귀죠. 근데 노아의 방주에 까마귀와 비둘기를 같이 들고 들어가서 내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봐도 신명기에 봐도 이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우리 기준으로는 내가 좋은데 왜 그 돼지고기를 이렇게 부정하다 그러실까? 이거는 하나님 기준이에요. 그렇죠? 한번 부정한 놈은 끝까지 부정합니다. 까마귀는 부정한 거예요. 비둘기는 정한 거예요. 부정하고 정한 것을 어디서 내보냈다고요? 방주. 방주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안에서 나갔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까마귀 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 신자? 괜찮을까요? 시편 안 쓰고 시글락에 계속 있으면 괜찮을까요? 안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안전지대,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세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어요.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 못한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근데 아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죠. 여호야김, 김시호. 두루마기 성경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칼로 복복 건 다음에 불에다 던져버리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냥 통독, 성경, 묵상 이거 아예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안 하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까마귀. 요하나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먹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실제 말씀이 들렸을 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랬죠? 요하나니 예레미야에게 지금 그 반역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섭정으로 세운 사람을 죽여버리니까 그리고 바벨론 군대까지 죽이니까 바벨론이 와서 자기들 어렵게 다 몰살할 것으로 두려워해서 예레미야에게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애굽으로 가지 마. 여기 있어 괜찮아 얘기했는데 갑자기 요한왕과 그 일행이 네가 거짓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 정말 황당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야김이나 요한왕 같은 경우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를 해 하기는 묵상을 하고 통독을 하는데 그대로 안 살아 그냥. 성경은 성경대로 7일사를 듣던 제 말을 듣던 듣긴 듣는데 안 살아 그렇게. 그게 요한왕이에요. 여호와의 김과 요한왕. 이게 까마귀 아니겠습니까?
그럼 까마귀는 안 돌아왔다니까요, 여러분? 안 돌아왔어요. 그럼 비둘기만 돌아왔어요. 비둘기가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잎사귀 입에 뭔가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올리브 잎사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생명이 있다. 거긴 다 죽어야 되는데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비전 시리즈를 계속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면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 사람이 있는데 청직인데 양식이 있죠. 그게 우리의 가진 은사, 달란트, 여러분의 실력, 정 없으면 시간, 돈. 제일 얕은 게 돈이야. 그 위가 시간이고. 그다음에 여러분 능력, 헌신, 눈물, 기도, 땀 그런 걸 가지고 누구에게 가냐면 at the proper time에 그 at the proper time까지 여러분 실력을 기르시는 거예요. 눈물을 쏟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통 안에. 그것이 꽉 차면 이게 이제 카이로스라고 말씀드렸죠. 카이로스에 차면 여러분과 제가 갈 사람, 집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도 그냥 두면 어떻게 되냐면 이 계시록에 보면 이거 마지막 시대에 얘기했죠. 황충. 이 황충이 와서 이 사람들 공격하니까 우리가 그들을 건져야 돼요. 그게 비둘기의 입에 있던 잎사귀입니다. 올리브 잎사귀, 생명. 그 우리 비전이 있어야 돼요. 이 비전으로 사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계속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적 세계관 얘기를 한번 다시 수련회도 했고 그래서 나눴습니다. 폼, 디폼, 리폼까지는 하는데 이 땅에 우리가 뭐로 살아야 된다고요?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는 것이 트랜스폼인데 원래는 트랜스피규레이션, 변화산이라고 얘기할 때 트랜스피규레이션이 돼야 되죠. 그것은 진짜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 그런데 이 땅에서는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트랜스포머로 살아야 돼요. 트랜스포머로 어떻게 사느냐는 성경 말씀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Be transformed. 하나님의 선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만 알면 우리가 이렇게 트랜스포머로 이 땅에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선하시고라는 거.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옳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드렸죠. 주의 영은 선하시니. 그러니까 원래 이제 주의 선하신 영이 나를 레벨 그라운드로 이끄소서 공평한 땅.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했던 이유가 아까 그 여호야김은 교만한 것이고 요하나는 열등감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죠. 모세는 열등하고 베드로는 교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높은 산 깎고 낮은 골짜기 메꾸고 그죠? 교만 깎고 열등감 메꾸고 자기 주장에 강한 사람 설명을 드렸죠. 왜 주장이 강하냐? 그냥 교만한 사람은 그냥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이 어떻게 반응하고 푹 던지고 마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우리 듣는 사람들. 근데 열등한 사람들 또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누가 병들이 핫바지로 보느냐 그래갖고 그 자기를 무시할 것 같으니까 자기 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걸 공평한 땅으로 이끄셔야 돼요. 왜? 나는 주님이 선하시다는 말은 뭐라고요? 주님이 옳다. 그 얘기는 뭐라고요? 주님은 맞고 난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깎고 열등한 사람 메꾸고 그래서 공평한 땅으로 이끄셔야 돼요. 레벨 그라운드로. 주님이 맞은 거예요. 난 틀렸어요. 그죠? 두 번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여기서 기뻐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어떻게 드릴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합니다. 우리 몸이 거룩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거룩할까도 중요하죠. 어떻게 거룩해요? 샤워하면 되나요? 제가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자매님들은 더 확실하게 어제도 물어보니까 공감을 하더라고요. 화장을 계속 3일 동안 하는데 화장을 안 지우고 그 안 지운 화장에 화장을 하면 어떻게 되냐. 제가 안 좋은 그 좀 싸구려 그 선크림을 그냥 얼굴에 바르지 말고 손 위에다 일단 한 다음에 하라는 얘기를 듣고 했다가 손에 막 트러블이 일어났어요. 와, 이 싸구려 이 화장품 하나도 이런데 화장 독이 옮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얼굴 괜찮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밤에 화장을 지우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계, 아침에 여러분들이 샤워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묵상, 그죠? 그러니까 밤에 기도하고 아침에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7장에 주의 진리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주의 진리는 주의 말씀이니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2023년은 여러분 말씀 다시 회복해야 돼. 이게 안 되면 시편 안 쓴다니까요. 까마귀라니까요. 세 번째는 온전하신 뜻. 이 온전하다는 말은 언제 쓰시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다 이루다가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돼요. 여러분, 믿는 것을 우리 믿잖아요. 믿어서 알았잖아요. 근데 그걸 땡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까마귀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는 것을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노력해요? 공부하세요. 성경 공부. 성경을 더 읽으세요. 그래서 제가 원래 교회 영역은 내가 UPS에 안 한다 그랬는데 내년도에 제가 그 구약 성경 구약 개론 같은 거 여러분 알려드리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뭘 가르쳐야 됩니까? 이제 다 한 것 같은데 이제 그랬더니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구약 개론 이런 거. 어차피 제가 UPS 미니스트리즈는 그 얼바인 미션 스쿨 같은 것들 개념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모르면 배우십시오. 그래서 같이 귀납법적 성경 공부도 좀 배우고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게 다 전부 얘기가 뭐예요? 나는 틀렸고 하나님이 맞는데 그 기준이 말씀. 어떻게 거룩해 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아는 걸 어떻게 알아야 돼요? 성경 공부, 말씀, 묵상. 그 결국 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을 제가 1년 동안에 여러분께 얘기했더라니까요. 시대적 사명 그 파트 빼고는 여러분 전부 이게 같은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쭉 다시 보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이끄셨구나. 그래서 내년도에 여러분 중요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으로 들어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크게 선포하고 제가 여러분 15분까지 끝내라는데 3분 전에 딱 예, 이 말씀 크게 선포하고 같이 마치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예, 생각하지 않을 때 홍수가 왔어요. 우리는 방주에 타고 있죠? 라고 그냥 안정감 누리면 안 돼요. 안전지대, 잘못된 안전지대 들어가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여기 뭐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안전하지 하는 곳에 있으면 시편 안 쓰고 망하는 겁니다. 안 돼요, 절대. 제가 이거 협박하는 게 아니고 2023년 준비 바짝 하십시오. 바짝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렇게 미리 좀 얘기한 분들도 있는데 제 얘기를 좀 우습게 알고 에이, 이러다가 망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쓰는 거예요. 다시 그 자기를 쳐서 북종시키면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2023년을 준비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음, 여러분 제가 너무 막 다그쳐서 죄송하지만 마지막에 급해서 그래요. 1년 동안 했던 말씀들 다 정리해 보니까 그게 같은 방향이에요. 저도 몰랐어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성령이 주신 것으로 준비해 갔는데 뭐큰 그림 뭐 시리즈 뭐를 해야겠다 이런 건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022년 여러분 수고하고 헌신하고 잘했습니다. 귀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도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잖아요. 언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잘했던 때가 있죠. 그걸 기억하시고 다시 가는 거예요. 2022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2023년에는 말씀으로 정말로 설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내실 때 비둘기처럼 나가서 올리브 잎사귀를 들고 오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기도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힘들지 않고 기도가 기쁘고 기도가 능력 있고 내 기도를 통해서 막힌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부수고 눌린 영을 회복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 기도의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수치감과 상실감과 거절감에 묶여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은 모든 것을 십자가 아래서 승리하셨듯이 우리가 이런 내면의 어려운 것들을 승리하고 나가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스스로 파놓은 안전지대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몸을 단련하는 은을 단련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안전지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일어나서 방주에서 나가서 세상에 올리브 잎사귀 생명력인 다 죽어가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것들을 주님께 가져와서 주님께 간구하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묶인 사슬을 풀어주옵소서. 귀신의 모든 공격에서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